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또 주일에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 9장은 7장과 8장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인데요. 이게 그냥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보다도 절기적으로 같은 절기와 연결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을 따로 떼서 보기보다는 같이 전체를 좀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여러분 7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맞추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사실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죠. 형님, 지금 사람들이 형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뭔가 세상을 구원을 하고 떨려 그러면 큰 도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 동네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흘에서 나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절기가 오늘이 시작이라면 최소한 수요일쯤에는 출발을 했겠죠. 아마 그렇게 맞추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겠습니까? 11시에 딱 맞추어서 출발한 분은 없겠죠. 아마 그렇게 하시면 여기 오시면 예배가 끝이 나거나 또는 한참 중간일 겁니다. 아마 이 거리를 계산하시고 시간을 계산해서 30분 전에 출발하실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다른 순서를 위해서는 1시간 전에 출발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한 3일 전, 나흘 전 또는 하루 전 이렇게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명절에 맞추어서 가지 않으시고 7장 중간에 보면 주님이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초막절이는 7월 1일은 염키푸르라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진행되면서 초막절이라는 7일 동안의 절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때가 그 땅에는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두 가지 큰 축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는 물의 축제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뽑아온 포도나무 통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제사장들이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 그 번제단 옆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서 뿌리를 묻는 게 아니고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에 뽑아놓은 포도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가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 하나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것도 일반 사람이 다니는 길로 오지 않고 제사장만이 다니는 계단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나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이 일반 성도와 접촉을 해서 부정한 자와 접촉되면 그는 하나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제사장들이 많이 다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물을 이동해서 번제단에 가져오죠. 일반적으로 번제단은 매번 드리는 번제에는 포도주를 붓거나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때 한 주간만큼은 물을 함께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거였죠. 하나님,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1년에 한 주간 허용된 일반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빙빙 돌 수 있는,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기도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그들이 합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물을 함께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비를 구하는 거죠. 이 절기가 절정으로 이르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명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7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7장 37절에 가면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의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딱 서셔서 그 성전에서 이 의식을 마치고 막 물빌듯이 쏟아져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읽어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대비가 되고 너무나 역설적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물의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그들은 그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의식이 다 마치고 드디어 성전을 빠져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실로암의 물을 갖다 뿌리고 온몸을 그렇게 적시듯이 뿌린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 가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육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7장에서 외쳤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나를 믿어야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초막절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름대로 정성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쏟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무를 마쳤다고 성전을 빠져나온다면 오늘 주님이 보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7장에서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 7일이 끝나는 밤은 올라이트 밤이었습니다. 초막절이 7일이지만 7 플러스 1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8일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초막절 절기에 7일째에서 8일로 넘어가는 그 밤이 올라이트를 하면서 불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불의 축제는 여인의 뜰에 동서남북 양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조명을 밝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의 어린 아이들이 등에다가 기름을 메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 불을 해가 질 때쯤에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록에 보면 좀 과장적이지만 예루살렘 아내가 화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깜깜한 그 사회에서 아마 그런 조명을 밝혀놓으면 굉장히 밝았을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 밤에 그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축제에 부르짖는 고백은 나이 많은 연장자가 하는 그 말에 따라서 화답하는 송으로 하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밤새도록 그들이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된 시간에 나타난 사건이 8장,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사실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하는 게 맞냐고.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모세의 법대로 돌로 서서 죽이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자비도 없고 사랑을 강조하더니만은 저렇게 이렇게 몰아갈 것이고, 반대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 어기는 자다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몰아갈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들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그 지난 밤 올라이트를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는 아침에 정죄하겠다고 하는 그들은 너무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철야를 하거나 부흥 집회를 참여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는 이튿날 멱살을 잡고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하고 그런 모습,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떠나갈 때에 이제 1대1로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시는 이 장면이 8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9장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8일째 날의 낮입니다. 바로 이 연장선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9장에 들어오시면 1절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자, 성전에서 이런 일을 마치고 이제는 성전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란 뜻이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부모의 죄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젊은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이렇게 전가유전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갖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장애의 형제를 자매를 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가지는 마음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저렇지? 누구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과응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속에도 그런 말씀들의 형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 이르러서 내가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 속에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전생이 어땠는지 보러 가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요, 일생입니다. 한일자, 일생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다시 뭐가 되고 아니면 옛날 전생이 어떻고, 지금 우리 문화가 너무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뭐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비율이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요, 왜 그럴까?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한때는 교회 안에 상당히 어지럽혔던 그런 좀 신학적 흐름도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사실 그걸 관심 있게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개념은 철저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개인적 심판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인가에 대한 이게 관심이죠. 제자들조차도 그 의식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태어나면서도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초막절의 축제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축제에 초청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부정한 자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이 젊은이는 평생 성전 가까이는 가본 적이 없고, 그가 갈 수 있는 최전방까지 가서 들려지는 소리만 듣죠. 무슨 호산나 외치고 부르짖고 죄사함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장애인, 연약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약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냐고 쑥덕거립니다. 분명히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의 분명한 걸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걸 볼 때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대답입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품고 살아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현실이라는 그 앞에서 그런 아이를 케어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버겁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 구조가 그게 힘든 구조입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런 시선들은 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되어서, 그러면서 그 아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살아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성경적 지식이라면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런 학교 들으면요 절대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어젯밤에 철야했던 집사님이 더 반대합니다. 서울의 홍정길 목사님이 미랄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장애인 전용 학교입니다.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죠. 그런데 그 학교 세우는데 그 강남의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반대를 해야 되는지.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겁니다. 30% 이상 크리스찬인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가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4절로 약간 뭔가 메시지의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하게 초점이 흐려진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겠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날 때부터 소경자가 누구 때문이냐고 하는데 주님이 3절에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씀은 아니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다. 자, 때가 아직 낮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일 거고 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자, 지금은 아직도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뭘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맞죠?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말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자의적으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자기 정명이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뭘까? 최소한 오늘 이 본문에서 3가지 같아요. 첫째는 이 맹인의,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이제 곧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이나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말씀 속에서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시게 될 메시아 구원자가 하는 일이 뭔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소경연자를 예수님 믿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적은 그 자체로 끝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후 시간으로 제가 돌립니다. 나를 믿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들이 또 길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제가 넘겨놓습니다. 세 번째, 이 소경된 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스토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겠다는 그 속에는 소경의 눈을 떠물어 메시아를 증거할 것이고, 두 번째,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4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주님은 보냄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보냄을 입으신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는 행동이 6절, 7절로 보시면, 제가 이걸 시연을 해보려다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오늘 종일토록 식사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통 같으면 이렇게 안 하세요. 눈을 떠라, 내가 원하노니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이면 돼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하신 행동이 약간 좀 식사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하실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척척 바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해석들이 사실 많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스킨십 같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가 볼 수 없잖아요. 자기 앞에 서신 분이 누군지 말씀은 하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은 그분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주님이 그에게 되는 거겠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댑니다. 바르십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그리고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친절하게 갈로를 해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 이름이 실로 또는 실로아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복수형을 쓰고 있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주님이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과 이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워드프레이가 되고 굉장히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 소개된 자에게 진흙으로 눈을 발라 놓으시고 나서 말씀만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일을 그렇지 않고 그를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제 그가 그 실로암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요 다음 설교는 한 3, 4분 뒤에 할 거예요. 지금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을 군통령이라 그럽니다. 군통령, 군대에서 최고 인기 있는, 뭐 팽수도 한때는 그랬고요. 또 그 아이돌 그룹 중에도 일반적으로는 인기가 없었는데 군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역주행해서 아주 차트에 올라왔던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송이라 그럴까요? 찬양곡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실로암입니다. 우리 한 2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한 번 더. 어둠
저도 몇 차례 우리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 가서 이제 진중 세례식을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한 5,000석 이상 예배당을 지금 우리 보셨던 예배당이 이제 지어져서 어쨌든 제일 크죠. 한 5,000명씩 와서 이제 세례도 받기도 하고 매주일마다 저렇게 하거든요. 정말 청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부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많이 모여서 그런데 어쨌든 실로함이라는 곡은 뭐 최고 우리 근데 우리도 한번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로함을 슬프게 부를 수도 있구나.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 막 손뼉을 막 제가 쳤는데 이렇게 부른 곡이 아니에요. 기뻐서 지금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 리더들이 좀 방방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을 해야 여기서 50을 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와우, 연무대 부대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면 거기에 구호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하면 각계전터 이렇게 이제 추임새가 막 나옵니다. 제가 지난 우리 19년도였죠. 저희 교회가 성지 수련회를 갔을 때에 이 실로암 모서를 이제 가기 위해서 마감 시간이 되어가지고 급히 우리 팀들이 계단을 타고 막 골짜기 같은 곳에 내려서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히스기나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으로 갑니다. 550m 정도, 아주 한 요 정도 폭밖에 안 되는 터널을 통과하는 깜깜한 곳에서 또 조명을 끄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죠. 제가 그 현장을 갈 때마다 이 본문과 제가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진흙을 발려서 실로암으로 가라 가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가서 씻었더라라고 끝이 나요. 물론 그 뒤 이야기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과 한두 개 동사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거 내려가 볼 때에 저는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또는 수도가에 가서 눈을 씻는 이게 아니에요. 그 실로암으로 가라 할 때 그 실로암은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 절벽 같은 곳에 더듬어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보냄을 입었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거기서 이렇게 마음에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의 마음이 잠깐 보여진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떨어지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됩니다. 여러분, 애간장을 끓이면 피가 됩니다. 이 날 때부터 속였는 자가 낯선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을 듣고 그가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 고통의 잔입니다. 그 길을 한번 내려가 보면요, 그게 느껴져요. 도대체 저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저 말 듣고 가야 되냐? 그 간다고 씻겨지겠냐? 나아지겠냐? 아마 이런 갈등 속에 갈 수 있어요. 에이, 치아버리자,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때로는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냐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뭘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에이, 때리치아버리자.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가서 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입은 사람은 어떠하든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실로암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였는 자를 다시 실로암으로 보내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바로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과정이 어땠던가를 묵상해 볼수록 더 그것이 마치 나의 자리 같고, 마치 주의 부름 앞에 서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자리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이 쉽지 않은가, 그 순간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들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하니까 그는 그의 눈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전달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여기 좀 가지 않겠니?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기에 그 길에 가신다면 그것은 실로암이요, 영의 떠지는 자리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실로암 번음을 받아서 마침내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했더니만 눈이 떠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